가장의 짐을 내려놓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해가 기울어 들녘이 붉게 물들던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 끝 작은 나무 아래에 한 중년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사카였습니다. 다사카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을 키워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던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약각과 자식들의 앞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도 예전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를 기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줄어드는 것은 나의 힘뿐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서 혼자 기둥처럼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들이 유행을 하며 이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사카는 나무 아래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뒤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다사카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다사카는 서둘러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들녘을 함께 바라보던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짐이 가장 무겁게 걸려 있느냐? 다사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도 예전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도 점점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더 연로해지시고 자식들은 아직 스스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혼자 두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끝내고 나니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으나 오늘만은 입 밖에 꺼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들판 한쪽 우물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우물을 본 적이 있느냐? 다사카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 우물이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우물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릇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속에서 스며드는 물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겉으로는 우물이 사람들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과 하늘이 먼저 우물을 돕고 있다. 다사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이 모두를 떠받치고 있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배우자의 손길, 함께 일하던 이웃들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고마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것은 무엇이냐? 다사카는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굶지 않게 하는 일,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부드럽게 깊어졌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것은 단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다. 그대가 나누어 온 것은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다. 세월이 흘러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 수 있어도 그대가 나누어 온 마음의 크기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다사카는 숫자로 세어지는 것들만 바라보느라 자신이 오래도록 베풀어 온 마음의 무게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옆에 놓인 마른 가지 하나를 집어들어 땅 위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점을 지금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라고 여겨보아라. 이어서 점 주변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넓혀갔습니다. 이 원은 그대가 지금까지 지켜온 인연과 사랑의 자리이다. 손에 쥔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사카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아직 미련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더 이상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에는 온 들판을 비추고 모두가 그 빛만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은 한낮의 해보다 더 잔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인다. 젊었을 때 그대는 한낮의 해와 같아 집안을 밝게 비추었다. 이제 그대의 삶은 서서히 저녁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는 몸으로만 지켜주려 하지 말고 오래 쌓인 마음의 지혜로 곁을 비춰줄 때가 온 것이다. 자신이 줄어들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시간이 다른 빛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버려진 기둥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래 서 있던 기둥일수록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부터는 그대 자신도 잠시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를 허락해 주어라. 다사카는 천천히 일어나 집이 있는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짐은 어깨 위에 있었지만 그 짐을 짊어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만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보고 있다면 숨을 고르며 걸어온 세월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마음이 지금 손에 쥔 숫자보다 넓게 퍼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만큼은 자신에게도 작은 그늘과 쉼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